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기로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오른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함께 읽습니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유다 왕 아하스가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서로 동맹 손을 잡습니다. 이 두 나라가 손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곁에 있던 아수르라는 큰 나라, 당시에 제국을 이루었던 아수르라는 나라를 대항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들이 뭐 침범해 오면 곧장 아람과 북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에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저 남쪽에 있는 남유다에게도 야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동맹을 맺자 어떤 요구를 하죠. 그러나 남유다의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와 가까이 지내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나라가 지금 동맹을 맺은 상태에서 아수르를 대항하고자 하는데 저 아래 남유다 역시 아수르와 친 그 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양쪽에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생기면 공격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어서 이 두 나라가 먼저 이 남유다를 공격하자 이런 생각을 계획을 세우죠. 공격해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내리고 입맛에 맞는 왕을 왕위에 올리자. 그래서 함께 아수르에 대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는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군대를 연합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략해 옵니다. 뭐 두 나라가 합쳤으니 여기에 대해서 남유다가 어떻게 홀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순식간에 나라는 점령당합니다. 그리고 이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되죠. 유다 왕 아하스의 입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절체절명의 순간이 찾아온 곳입니다. 이때 당시에 남유다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당시에 활동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 7장 이하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연합군과의 싸움, 이 전쟁에 대해서 소상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이 위기를 맞은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사야 7장 4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감이여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아하스에게 전달합니다. 또한 그 아래에 보면 그 우리 유명한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처음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가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시작돼요. 임마누엘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하스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하신 것입니다. 아니 아하스가 그렇게 악한 왕인데도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구원하시겠다. 그러니 저 연합군 지금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냥 곧 있으면 그냥 예루살렘을 점령할 것 같은데
그들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냥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지 네가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면 내게 징조를 구하라 말합니다. 징조. 뭔가 징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까? 솜털 뭉치를 밖에다 두고 뭐 이슬이 내리는데 솜털은 뽀송뽀송하고 다음 날은 솜털만 젖고 땅은 뭐 뽀송뽀송하고 뭐 이러한 징조를 보여서 아,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드온이 알았던 것처럼 아하스에게도 야, 네가 믿지를 못하겠으면 한번 징조를 구해봐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제가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징조를 거부하죠. 5절 말미에 봅니다. 보면 5절 맨 마지막에 보면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 연합군이 이제 뭐 예루살렘만 점령하면 끝인데 이 예루살렘 점령을 못하는 곳입니다. 능히 하지 못하니라. 누가 막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남유다를 다 이긴 것 같은데 이 예루살렘이 점령이 되지를 않는 곳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남유다가 잘 방어했는지 이것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방어,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문제는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증거대로 이 예루살렘이 금방 절체절명 속에서 이 침략 당할 것 같은데 무너질 것 같은데도 버티고 있는 모습들을 아하스 역시 봅니다. 그런데 그가 끝까지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믿음 안에 서야지.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이런 믿음 안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결국에 이 아하스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신을 보내죠. 사자를 보내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7절에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는 아수르 왕의 신복이요 아들이 되기를 자처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당신의 신복이고 당신의 아들이 될 테니까 당신이 나를 좀 도와주시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에게 난 당신의 신복이요 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마귀에게 나는 당신의 신복이 신하가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자식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사자의 이야기를 아하스 왕의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아수르 왕이 올커니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명분을 찾고 있었어요. 아수르가 대제국이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씩 영토를 넓혀가야 되는데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그냥 뭐 명분 없이 침략해 갈 수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차에 올컨이 이제 저들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이 아하스 왕의 이 사자를 통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군대를 출병시킵니다. 그래서 바로 곁에 있는 아람을 공격하게 하죠.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공격하여 그 다메섹을 점령하게 됩니다.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지금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군대가 다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아수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아람을 공격하니까 본 제대로 된 방비가 되어져 있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수도까지 가게 되었고 수도 다메섹을 뭐 그냥 쉽게 공격해서 거기를 점령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아람 왕 르신이 급하게 이제 그 군대를 철수시킵니다. 뭐 남유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군대를 얼른 철수시켜서 아람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아람 왕 르신이 결국 이 아수르와의 싸움에서 죽고 말죠.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이렇게 철수함으로 이제 아하스는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뭐 자신들을 애워싸고 있던 이 연합군이 떠나갔으니까.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수르의 군대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단지 사자를 통해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도움을 요청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아하스가 성전과 왕궁의 은금을 이 아수르 왕의 예물로 다 바칩니다. 이 왕궁에 있는 모든 은금들, 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은금들을 이 아수르 왕에게 갖다 주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어준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시오 하는 이 말 한마디와 함께 자신의 그냥 모든 걸 다 꺼내서 그냥 내어준 것입니다. 아하스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가만히만 있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방 나라의 왕을 의지하는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하스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죠. 또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하스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는 악한 왕이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그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정직하지도 못했던 왕인데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한 겁니까? 국제 정세상 아수르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이 남유다를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기 위한 어떤 그러한 조치였을지 모르지만 그 뒤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연합군을 사용하셔서 아하스를 징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하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죄악을 범하도록 그렇게 유도했던 왕이 아하스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징계의 칼을 이 연합군을 통해서 꺼내 드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징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법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그냥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거의 뭐 아이를 훈계하고 다루듯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 염려하지 마라. 나에게 돌아와. 내가 널 보호할 거야. 널 지켜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아하스에게 어린아이에게 말하듯이 알기 쉽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훈계를 듣지를 않습니다. 아하스의 입장에서는 당장 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는 저 연합군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보였던 것이죠.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아수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하스 왕이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이렇게 쉽게 어린아이에게 가르쳐 주듯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해하려고도 믿으려고도 의지하려고도 하지 않는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이 아하스 왕과 같은 선택과 결정을 할 때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아하스 왕과 같은 선택. 삶의 고난이 닥치면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을 우리는 먼저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빨리 해결하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을 들어도 삶에서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찾고 또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남유다가 아수르의 도움으로 잠깐의 위기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거의 속국의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지금도 간이곳을 개고 다 꺼내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당신의 신복이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 아래로 그냥 스스로 다 기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수르의 속국처럼 지배를 받는 신하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방 나라, 이제 그때는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죠. 세상이 주는 달콤한 떡밥에 넘어가면 결국 우리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종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이죠. 지금 아하스가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네.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그 믿음을 소유하고 지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아니요, 그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또 그 믿음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하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코 어떠한 유혹이나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여러분의 삶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또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분명히 어린아이에게 이야기하듯 쉽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또 환난 날에 산성이 되어 주시고 결탄코 어둠의 권세 마귀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삶의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가 오늘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가 그러한 어리석음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오직 믿음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도움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 적들에게 하나님 마귀에게 우리의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인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잘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연약해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여